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 이후에 해야 할 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지난주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100여 년 동안 못하는 일을 정말로 순식간에 다 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 끝나고 손 털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게 사후 처리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일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마무리 작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벽돌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재건된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고 하나는 이겁니다. 쫓아합시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딱 쌓았으니까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완공해서 갔는데 성전을 우리가 사서 갔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고 많이 목사님들이 예고하죠.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은 크게 지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친구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니야와 하나냐를 세운다. 아무나 안 세웁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쫓아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냐? 예수를 믿은 거 참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신뢰를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후 시간에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베스트. 근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더 중요한 거 더 최고 중에 최고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시다. 쫓아갑시다. 사람을 세웁시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아주 화려하게 성공했는데 화려한 집을 샀는데 또 저 교회 목사니까 교회를 건축했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치명적인 병이 걸려서 오래 못 사는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제가 좀 비유가 좀 셌습니까? 비약이 셌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만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벽돌을 가지고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재건된 성벽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벽 재건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본질이 나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하면 51일에 성벽 쌓은 거,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은 대출 받고 헌금해 가지고 대출금 갖고 헌당하면 교회 건축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교회 건축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성전 건축은 이제부터야. 성전 건축은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의 7장, 8장,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졌던 마음을 에스라를 통해 설교와 율법과 낭독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과 돌아오고 그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11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게 언제야? 광야 시대에서 가르쳤던 걸 그대로 다 가르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킵니다. 이 놀라운 성전 건축을 완공해 놓고서도 이걸 지키지 않아요. 제가 좀 결론을 성급하게 얘기했어요.
안 합니다. 이걸 안 합니다. 11조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인마이 부켓하고 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낭독할 때 눈물로 회개하고 옷을 찢었던 그 사람들이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따가니까, 지금으로 하면 엄마가 잠깐 나간 다음에 애들이 딴짓하고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야. 그런 위치가 느헤미야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 진짜 성벽 재건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성벽 재건이요.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은 사람을 세우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을 세웠죠? 7장 1절에 문짝을 닫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후 그랬어요. 자, 문지기는 왜 세울까요? 지키기 위해서. 그럼 레위 사람들은 왜 세웠을까? 예배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은 했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좀 일을 해보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잘 되라 하고 응원해 준 목사님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방해는 아니지만 좀 그런 부정적인 것도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현실적으로, 시작. 현실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 문지기를 세웠으며 신앙과 삶의 부패를 막기 위해 레위 사람, 예배에 시종되는 자들을 세웠다. 예. 여러분, 지키는 사람을 세웠어요. 지키는 사람. 여러분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됩시다. 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제물이 됩시다. 그렇죠? 교회도 지키고 목사님도 지키고. 제가 늘 계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가자,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는 교만한 목사님 많은 것 같아요. 또 죄짓고 잘못된 거, 여러분 그냥 다 넘어갑니다. 누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에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죠. 저 사람 너무 믿음 좋죠. 그 사람 들어가 보세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욕심 잉태한지 뭐라고요? 죄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면 욕심이 난다는 거야. 보면 갖고 싶다는 거야. 목회의 본질이 영혼이 있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는데, 조금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잘 되고 하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거야. 이 머리에 먹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다른 거야.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나는 거야. 목회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목회의 본질에 좀 충성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회에 목숨 걸고 좀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나 이렇게 찾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 아니에요. 그 목사님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작년에 그렇게 하고 맨날 전도하고 그랬지만, 많이 했지만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젊은 목회자 중에 목사님이 저를 막 격려하고 정말 두둥실 구름 위에 나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목사님 좀 영혼이 흐려지신 것 같다고, 저희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모 참 싫어하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경 건축하고 번들은 가운데서 오르겐 나오고 뭐 이렇게 방송 시스템하고 LED가 돼 있는 데서 예배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 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밥 따로 국 따로 하나님과 나라 별개의 삶을 산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 문짝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니, 그의 아우 하나니야와 하나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 아우, 시작. 내 아우 하나니야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 나였는데 하나냐는 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인데 제가 풀어서 세 가지라는데,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 쫓아보세요.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충성되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마땅히 구할 건 충성이에요. 옆에 사람과 충성합시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충성하는 거야.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뭐야?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거야. 하나님을요. 그 경외함이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여 뛰어나는 거야. 제가 어저께 김삼순 권사님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까지 드릴 거라는 1도 생각 안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서 너무 웃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진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들도 있는데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 중에 권사님은 정말 최고에 들어간다고. 내가 정말 부교육자 생활하며 목회 생활했던 만났던 사람들 중에 권사님이 나를 많이 도와줬다고. 그럼 권사님은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 권사님이 그냥 다 하죠. 그래서 정말 지금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오늘 3절 4절에 이 사람이 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고, 왜? 공격이 들어올까 봐. 그리고 자기 맞은집에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하고요. 베베 집사님 설교 많이 들었죠. 특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베베 집사 같은 여전도에 해서 설교 많이 하셨죠. 예, 저는 잘 안 했지만 많이 합니다. 아주 단골매교로 여전도에 헌신 예배 나옵니다. 갱그라에 그 바울의 측근이었던 베베 집사, 그 베베 집사가 정말로 바울이 내놓고 추천해요. 이런 사람이면 된다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이 다 그런 선한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저기 사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저기 누구죠? 김부근 집사님 예쁘다고 했더니 예은이가 엄마 닮았다 기분 나쁘다 그러는 거야. 근데 사라하고 김삼순 권사님 왜 이렇게 똑같아? 이 사진에 김삼순 권사님 젊었을 때하고 사라, 근데 우리 한영아 전사님 그랬나? 누가 그랬나 봐요. 아이고 사라인 줄 알았다고. 알고 보니까 김삼순 권사님이라고.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교회에 이런 일꾼이 많아야 돼요. 손님이 많지 말고 일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인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어요. 옛날에 난 그 표현이 더 좋아요. 여기 병사라고 나와서 바뀌어가지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이 내용을 주진 않았는데 세진이가 이걸 읽어보고 선곡을 했는지 몰랐는데, 아까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또 지금 오늘도 기쁨 되기 원하네 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김경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원래부터 우리가 안 해서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낙심하지 마라. 근데 난 좀 낙심이 될 것 같아. 돈이 한두 푼이었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괜찮습니다. 말은 또 이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50분 앉아있다 가셨는데 제가 5분 안에 딱 끝나요. 자, 읽어보세요. 사명을 시작.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공동체가 세워져요. 교회 건축했는데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를 샀는데 그 공동체가 와해됐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서 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 퀴즈 때 맞히셨죠? 성벽 완공은 누가 했어요? 귀족들이 했어요? 민장들이 했어요? 아니면 힘없는 서민들이 했어요? 서민들이 했죠. 그렇죠? 귀족과 민장들이 하지 않았죠. 그렇죠? 일부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만한 여력이 없어요. 예루살렘 다 멀리 살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예루살렘 영역 안에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인가, 예루살렘 영역 안에 누가 와서 살 것인가를 조사합니다. 이거 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얘기, 마지막에 결론이 그건데 다윗의 인구 조사와 느헤미야 인구 조사와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저는요 목사이지만 막 교회를 우후죽순으로 막 대출을 많이 해서 짓는 거 나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테크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가지고 뭐 부동산에 많이 그거 맞지 않다고. 저는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이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스캔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구조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전 건축 욕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기 수주에 가면 충성교회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교회를 지었다가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교회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전투력이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느헤미야 인구조사는 오늘 7장에 쭉 사람이 나오죠. 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누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다시 이야기해 줍시다. 공동체를 세웁시다. 그렇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벽 건축에만 집중하다 나니까 공사가 완공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봅시다. 느헤미야는 시작.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에서 자 청년 예배 드릴 때는 자꾸 제가 신뢰를 들어가지고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혹시 우리가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아주 그런 것에 부응해서 교회가 부응한다면 제가 우리 장로님, 제 신장로님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그 헌금 많은 헌금 지금 부채가 하나도 없이 가는데 그 헌금 갖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저기 보면 미자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예요. 그럼 우리가 부채도 없이 그러면 뭐 여러분 헌금도 안 하고 내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매년 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1번 세계선교 미자리교회 다음 세계 구제와 선교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다시 생겨지면 좋겠다. 할렐루야. 죄송한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후원해 주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그 목사님. 그래서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5년, 10년 있다가 또 이런 교회가 다시 세우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버리자. 그러면 교단적으로나 노예적으로 너무 기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습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가문별로 충신별 지역별로 하는데 하나 감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5절인데요. 5절 느헤미야가 내 마음을 감동되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6절 읽어봅시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바벨로라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왔던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땅 잃고 집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었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 돌아온 사람부터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하면 일제시대 때 집 뺏기고 땅 뺏기고 재산 뺏기고 자녀 뺏기고 일본으로 갔다가 일제 해방되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털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느부갓네살 인구조사 이런 사람들 먼저 그렇게 고생하고 그 암울한 시대를 갔던 이 사람들 먼저 해가지고 아까 가문별로 지역별로 계파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절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70절 7장 맨 마지막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모하였고 보조하였고 여러분 무슨 저기 대학부 어디 간다면 보조하죠. 그렇죠?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전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과 보물 곡간에 뭐 했다고요? 드렸고 제가 핵심은 드렸고입니다. 자 71절에 뭐입니다? 곡간에 드렸고 67벌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전체 이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어제 건축위원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혈입성이라고 아십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대가 없이 이것을 받으면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주 이심전심이에요.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들었는지. 그래서 저는요, 이 일이 돼도 우리가 작정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가봤더니 어제 봤더니 정 집사님하고 손 장로님이 이 매 눈으로 딱 제가 사진을 좀 보였더니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아마 모르고 몰라 다 뜯어 고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가자마자 그러는 건 좀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좀 시간이, 우리 장로님은 1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희생 없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무혈입성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작정하고 해야죠. 또 이렇게 작정 이야기니까 얼굴이 또 어두워졌다. 아마 그냥 간다고 하니까 너무 할렐루야 했는데,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것을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인구 조사는, 시작. 이 인구 조사는 자기를 과시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인구 조사야. 여러분 공동체를 세웁시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